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나에게 주신 어린이 사명, 렘넌트 사명의 언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 제목이 자가 면역성 질환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능담을 체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심심찮게 일어나는 이 자가 면역성 질환도 지금도 주 예수께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가 면역성 질환이란 것이 뭐냐면요, 내 몸에 면역력이 생겨서 들어오는 질병이나 이런 바이러스나 코로나나 이런 것을 막아내야 되는데 자기를 지켜야 될 이 면역력이 자기를 공격해버려요. 자기 뇌를 공격하고 자기 피부, 심장을 공격해가지고 이 사람을 어렵게 만든다니까요. 참 세상에 믿을 것이 없어요. 이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자가 면역력이 자기를 공격하니 자기도 못 믿을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면역력의 중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 말세에 어떤 전염병 재앙이 닥쳐와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꺾이지 아니하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증거된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이 증거되고 증명되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재앙의 시대에 아직도 두려워하는 분 많은데 예수 앞에는 끝났습니다. 내가만 조심해도 안 돼요. 내 몸의 면역성을 길러도 안 돼요. 우리 생명의 창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심으로 치유되고 재창조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강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이 어린이들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참으로 자기들 힘으로 자라는 게 아니고 부모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는데, 특히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중요한 일꾼을 어렸을 때부터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주시어서 큰 그릇으로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모세 아직 젖도 떼기 전에 애굽의 핍박을 받아서 죽어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갈대 상자에 띄어서 나일강에 띄어 보내는데 이미 인간적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모세를 들어 쓰시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피의 복음을 들어서 애굽을 정복하고 민족을 살리고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는 큰 일문으로 들어 쓰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고 부모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뽑으시고 어릴 때부터 키워 쓰신 거예요. 다윗도 아직 어릴 때 심부름하고 양치기 목동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크게 감동하셔서 정말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는 최고의 사람으로 만드신 거거든요. 사무엘이나 요셉이나 하나님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뽑아 쓰셔요. 그것은 자기 능력, 자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기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성공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린이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당해서 정말 우리가 어린이 렘넌트에게 더 관심을 갖고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 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 가정마다 자녀마다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어린이를 부르신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래,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린 양 같아요. 힘없는 어린이, 새끼 양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을 통해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모든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만 어린 양이 아니고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어린 양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부르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맞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주 예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에 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린이를 어린 양으로 부르시고 또 제자를 어린 양으로 부르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베드로에게 명령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어린 양으로 부르셨다. 우리 집에 있는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자가 돼야 된다. 이런 사명을 생각하면서 사명으로 기도하고 복음의 언약의 흐름 속에서 나의 이름을 불러서 나에게만 주시는 사명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이 어린 양 사명, 렘넌트 사명이 무엇입니까? 첫째, 어린이를 예수께로 인도해라.
렘넌트를 예수께로 인도해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어린이를 통해서 미래와 희망을 삼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가정의 어린이들이, 자식들이, 손자, 손녀들이 미래와 희망이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어린 생명을 통하여서 가정, 가문을 살리고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나보다 더 어린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린아이들이 믿음으로 복음으로 예수 생명, 예수 사랑,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깨닫고 살 수 있도록 진짜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각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요, 꼭 지금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제자라는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꾸짖고 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노하신다니까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참, 우리 성도들도 좀 이런 상황 같아요. 좀 이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교회 가지 말라고 꾸짖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은요. 이게 당국에서도 꾸짖고, 참 어떤 사람은 옆에서 교회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생각한 것 같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옆에서 자꾸 막아. 지금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거의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노하시면서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여기 노하셨다는 뜻은 옛날 개역성경에 보면 분이 여기시다, 분노하다, 몹시 괴로워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막 몹시 괴로워하면서 분이 여기시고 분노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분이 여기시고 노하시고 분노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영원한 심판자이십니다. 주님이 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주님을 괴롭게 하는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미래와 희망으로 키우신가를 잘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이 없고 어린아이를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관심이 없으면 주님을 노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요즘 많은 가정들이 어린아이들을, 자식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 많아요. 어린아이들이 주께 오는 것을 금하고, 네가 지금 그 교회 가서 그러고 있을 때냐, 그럼 공부해야지. 주님이 분노하시고 주님이 노하실 일입니다. 주님이 분이 여기실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식들을 주께로, 내 주위의 어린 양 같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멘. 어린아이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 어린아이를 담당하는 천사가 있다. 그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배웠고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린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어린아이 하나라도 없인 여기고 그들이 믿음으로 가는 길, 복음으로 가는 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신 차려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엄죽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5절 6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사랑과 상급을 주십니다. 그런데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이 어린아이, 믿음이 약한 사람, 새가족, 어린 양 이런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면 차라리 목에다가 뭘 다르라고요? 연자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요. 자세히 보세요. 연자 맷돌이 저거 연자 맷돌입니다. 그냥 얼마나 맷돌이 큰지 다시 앞으로 가봐요. 옛날부터 사람이 돌리지 않고 뭐가 돌립니까? 소가 돌리는 그 맷돌.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서 돌리는 맷돌이에요. 저 맷돌을 목에다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돼? 뭐 말할 것도 없지. 뭐 하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시키면 새가족 새신자 하나를 실족시키면 앞으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 어린 양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을 실족시키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 목에다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어버려야 이게 주님의 이게 막 엄죽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 하나를 실족하지 않도록 누가 어린 양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예수님을 실족시킨다고 하면 얼마나 그 악한 죄입니까? 우리들이 다 하나님 어린 양이고 어린이가 어린 양이고 새가족이 어린 양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혼미, 분쟁, 대적하는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어가지고요. 이 상처받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어린이, 그런 어린 양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경고를 마음 깊이 신중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를, 소자를, 작은 자를 실족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오직 있으면 주님께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희생이나 아픔이 있어도 한 영혼 살리기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어린 양, 어떤 영혼부터 살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어린 양이다니까 내 영혼부터 살려야 돼요. 육신이 문제가 아니야. 경제가 문제가 아니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요.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코로나는 영혼은 못 건드려요.
영혼을 살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예수께로 인도하라, 렘넌트를 예수께로 인도하란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내 영혼,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살자 이거요. 그리고 믿음 약한 새가정 어린 양들, 어린이들 죽게 오는 것에 장애물이 되지 않고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나 때문에 어린이들이, 어린 양들이, 새가족들이, 나 때문에 믿음 약한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죽게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작은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어린 양을 돌보듯이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 양이면서 이 어린이들 앞에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목자가 되는 거예요. 작은 목자예요. 어린 양이면서 목자가 되기 때문에 정말 한 어린 양이라도 주께로 인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힘쓰는 미래와 희망이 있는 복된 가정, 복된 어린 양,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린 양이면서 또 작은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받들어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받들어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아까 첫 번째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어린이를 어렸을 때부터 선택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지혜도 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능력 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모세같이 다윗같이 요셉같이 그렇게 선택해서 들어 쓰신다는데, 나는 이제 나이 많고 늙어버렸으니까 그렇게 쓰임받을 이제 이 기회를 놓쳐버린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도 어린이가 받는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면 어린아이를 선택해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얼마든지 모세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들어 쓰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뭐 하라고요? 받들어라, 받들어라. 받들지 않는 자는. 뭐 어떻게 하는 것이 받드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8장 17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뭐 하라고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받드는 것이고, 받들고 받아들이고, 따라합시다. 받들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받들어라. 다른 말 같은데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만왕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 예수여 왕으로 오시어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참 이 말세에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왕으로 통치를 안 받고 뭐든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갚으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장로 세운 지도 오래됐는데 이제 장로도 세워야 되겠는데요. 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통치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장로 중직자 세워놨는데 장로의 사명, 중직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생각도 않고 있어. 이게 통치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갖고는 교회가 희망이 없어요. 그래갖고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안 받아들이면 무슨 축복을 받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받드는 사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어린아이 쓰신 것처럼 여러분을 들어 쓰시고 다윗처럼 어린아이를 쓰신 것처럼 여러분을 최고로 만드시고 다니엘처럼 지혜도 주시고 요셉처럼 험한 길이 영광의 길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코로나 재앙 시대를 잘 이기고 왔는데 제가 괜히 또 야단치는 것 같네요. 이게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코로나 재앙 시대에 이 교회 전체적으로 얼마나 믿음이 떨어져 버렸는지 정말 믿음이 회복되도록 이번에 전 교인이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자. 가장 영적으로 흑암 시대 가운데 하나가 사사 시대인데요. 사사 시대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갚으려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도 안 따라가고 하나님 통치도 안 받고.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입시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입시다.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고백이 안 나와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뭐 하자?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받들자.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 나라를 받들자. 뭐든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갚으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육신의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은 저체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가는 곳에 따라가고 말씀이 멈춰서는 곳에 나도 멈춰설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받아들이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재앙시대를 이기고 왔는데 막 여러분 칭찬해주고 축복해 주셔야 될 것인데 이게 칭찬이고 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받아들여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자. 여러분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천국에서 큰 자. 그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큰 자로 축복하셔요. 진짜 좀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 큰 자, 큰 일꾼이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에 큰 일꾼이 좀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받들면서 살자,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의 그릇이 생겨날 때 큰 자가 되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내 생각대로 성공해봤자 거의 밥 먹고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주신 성공. 하나님 주신 성공은 237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 할 정도로 성공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좀 잘 먹고 좀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그건 불신자도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성공은 세계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예비해 놓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주신다니까요. 모세처럼 시대를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천국 들어간답니까? 아버지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뭐가 아버지 뜻이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어떤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나의 선지자로,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믿고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가정의 어린아이들이 그 주보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별표하고 어린이가 시작. 어린이가 꾸지람을 받으며 율법으로 자라면 남을 비난하는 법을 배우고 미움을 받고 자라면 싸우는 것을 배우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자라면 죄의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사랑으로 자라면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칭찬을 받으며 자라면 고마워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됩니다. 아멘. 지금 이거 어린아이에 관한 메시지인데요. 우리는 무엇을 배우며 살아왔고 어떻게 남을 받들며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하나님 나라 은혜와 축복을 복음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큰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처럼 축복을 받아라. 어린아이처럼 축복을 받아라. 어린아이는 부모가 사랑해 주지 않고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부모가 축복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내가 살 수 있다.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아야 내가 신앙과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 제발 좀 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 축복 안 받아도, 예수 축복 안 받아도 내가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내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일하며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자기가 하나님 대표 생각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생각이에요. 그게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축복해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불러서 가까이 하시고 어린아이를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들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승리할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믿음대로 축복하신다니까요. 나는 하나님 축복 안 해줘도 난 내 마음대로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노력하면 잘할 수 있다.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가버리면은 그 창세기 3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5가지 불러 어린아이를 부른다니까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들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어린 양 같은 제자 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불러서 가까이 하시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 재앙 시대 때문에 주님이 멀어져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이 떨어져 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시편 34편 1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래요. 주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을 가실 때 주님이 가까이 찾아오셔서 축복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믿음 떨어져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주님이 그 낙심한 자를 찾아오셔서 가까이 가시면서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시잖아요. 처음에는 주님이 자기들과 가까이 동행하는지도 모르고 주님 할아버지도 모였다니까요. 근데 말씀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떡을 떼줄 때 영안이 밝아져 가지고 그때 주님 할아버지 않아요.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고 세 번째는요, 안고 품에 안고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축복하신다니까요. 이사야 46장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어린아이만 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뭐가 돼도요 백발이 되고 노년이 되어져도 품을 것이고 업을 것이고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평안함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안수하시고 손을 얹어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3장 보면은 18년 된 병자를 예수께서 보시고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치유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안수하시고 치유하시고 영적으로 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병든 것 다 고쳐주셔서 정말 나는 강하다 외치며 살 수 있도록 얼마든지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의 손으로 나를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가운데서도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함께 주의 은혜가 보여 소문난 교회가 되어가지고 천하의 흉년들은데도 안디옥 교회는 마게도냐 로마 복음화는 가장 자랑스럽고 멋있고 축복받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봐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세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즘 연휴가 돼가지고 저희 집에 이 어린 애기들이 2명이 와서 있는데 집안에 누가 어른이에요? 애들이 어른이야. 내 손 잡고 끌고 가고 저거 마음에 안 들면 떼쓰고 마지막 무기 울고 소리치면 꼼짝 못해서 다 드려야 돼요. 할아버지 소용없어. 엄마 소용없어. 어린아이가 어른이야. 어린아이가 구하면 줘야 돼요. 떼쓰면 받아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아이 떼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떼를 써야 돼요. 안 되면 울어야 돼요. 하나님 손 나를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고 끌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그렇게 떼를 쓰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를 잘 키우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지자. 내가 하나님 어린 양이라 한 것을 부끄러우면 안 돼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린 양처럼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참 축복을 받아서 신앙과 인생에 승리하고 가문의 영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때를 쓰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고 어린아이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모든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서 미래와 희망이 있는 모든 가정 우리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내게 주신 사명,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고 렘넌트를 주께로 인도하고 내게 맡겨주신 새 가족 앞으로 구원받아야 될 어린 양을 잘 보살피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이루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